오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사이는 이라는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는 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같이 조용히 한 목소리로 따라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둔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다국적 기업인, 세계적인 기업인 아마존이라는 물류회사를 알 겁니다.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도 한때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경영진들이 모리를 모아 모색한 결과 그들이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다라고 합니다. 이때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방식은요, 즉 함께 책을 읽으며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세계적인 기업에 그것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책을 읽으며 공부를 한다? 당장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데 그들에게 이런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는 것, 사뭇 저희와는 다른 문화라 낯설기만 합니다. 그들이 선택했던 그 책이 The Goal, 즉 목표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엘리 골드렛의 책이었습니다. 유대인 물리학자였던 엘리 골드렛은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쟁력이란 개인이나 조직의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개인이나 조직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타인을 받아들이는 상호 의존성에서 나온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경쟁력을 갖추라고 끊임없이 닥달합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점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남들보다 뛰어난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한다고 말입니다. 남들보다 돈이 많거나 남들보다 외국어 능력이 뛰어나거나 남들보다 학력이 높거나 남들보다 멋지게 생겼거나 아니면 몸이 좋거나 보면 부모를 잘 만났거나,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아이들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남들보다 빠르게 외국어 유치원이나 영재 유치원에 진학하려고 하였고, 자유로워야 하는 10대의 시절을 학교와 학원과 독서실에 그들의 삶을 꾸겨 넣기도 했고요. 대학에 진학해서는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기보다는 더 많은 자격증, 더 유능한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우리는 우리의 세대를 통하여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쟁취한 경쟁력이 그렇게 효과가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소유한 것도, 탁월한 능력도, 뛰어난 외모도 지금은 남들보다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만 무한한 경쟁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은 시간차의 문제로 결국 패배자가 된다라는 것이 현대 사회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Beauty is the skin deep 이라는 외국어 속담이 있습니다. 피부의 두께가 결국 아름다움이라는 건데요. 알다시피 시간이 지나고 젊음이 지나면 피부는 노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남들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지식도 시간이 지나면
과거 세대의 유물이 되어 그 지식을 얘기하면 아재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가지고 있던 능력도 새로운 기술과 발전하는 문명 속에서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마는 것입니다. PC 통신을 아무리 잘해도 SNS를 따라잡을 수 없고요. 아무리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 세월을 이길 수 없고, 가지고 있는 재물도 통계상 15년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누구나 다 패배자가 되고 마는 산업 현대 사회 속에서 이 딜레마를 엘리 골드렛은 새로운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경쟁력이란 상호 의존성을 이해하는 것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즉, 최고가 되기 위해 홀로 애롭게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타인과 연대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필수적인 생존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깊게 이해해 보려고 오늘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빛과 소금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당시의 어려운 시절에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수없이 들어오면서 왜곡된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잘못된 교훈을 들어왔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에서 유익한 존재, 빛처럼 드러나는 존재, 필요한 존재가 되라는 메시지를 들으며 우리는 빛과 소금처럼 살아야 돼. 여러분은 빛과 소금같이 되십시오. 라고 우리는 많은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시대의 소금과 빛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인지 우리는 이미 많은 상식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요, 현대 사회에서 이해하는 것보다 조금 더 중요하고 값어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네, 소금은 지금과는 달리 정제된 결정체가 아닌 그냥 소금기를 지니고 있는 돌덩어리였죠. 암염이라고 합니다. 이 암염을 천에 싸서 맛을 내기 위한 음식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더불어 당시의 보존 방식이 발전되지 못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당시 음식을 상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존하는 데 사용하는 아주 값비싼 재료였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에서는 병사들의 월급을 돈이 아닌 소금으로 주기로 하였는데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도 아직까지 월급을 샐러리, 즉 소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즉 재물과 소금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값비싼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빛을 내기 위하여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름 지금 얼마든지 마트에 가면 식용유를 살 수도 있고 등유를 살 수도 있는 그런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당시에는 먹기도 부족한 기름을 주변을 밝히는 데 사용하는 것은 어지간한 부자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소금과 빛은 그 시대의 부와 힘을 상징하는 웬만한 이들이 갖기 힘든 대단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스러운 것은 여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경쟁력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이 두 가지 요소를 언급하셨다라고 말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상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대단한 존재, 뛰어난 존재,
남들보다 경쟁력이 있는 존재가 되어라. 소금과 빛처럼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것들을 소유하면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으며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부를 소유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할 수 있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홍보하면서 보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언젠가부터 우리는 복음을 쓰레기 해석 틀에 넣고 탐욕스러운 메시지로 가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병에 걸리지 않고 가족도 행복하고 성공하고 멋져지고 힘도 갖추게 된다라고 믿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죠. 요즘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적지만 여전히 복음을, 인생을 지켜주는, 뭔지 모를 불안해서 우리를 지켜주는 보험 정도로 생각하며 복음과 교회를 이용하는 태도, 즉 복음을 그 자체가 아닌 우리의 필요에 따른 기능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나에게 유익하기 위해 신앙이 필요한 것이지,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교회와 복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둠과 두려움을 없애주는 빛의 기능, 부패와 변질을 막아내는 소금의 기능, 이 기능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틀일 뿐 예수님의 메시지는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배경이 되는 유대 문화에서는 탁월한 경쟁력을 현대 사회와는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끈기라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긴 완벽주의, 경쟁주의가 만들어낸 숨막힌 일상에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하는 힌트이기도 합니다. 탁월한 경쟁력이란 타인보다 많이 알고 더 잘 해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한 것으로 대중에게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가리켜온 세상에서 창조주가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내가 누구이며 어떠한 존재이며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경쟁력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같이 한번 조용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떠한 것이 느껴지나요? 아담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가장 완벽한 존재의 인간으로 이 땅에 만드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낼 수 있을 만큼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즉, 이 말씀은 아담이 능력이 딸려서, 힘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요구해내는 것을 수행할 탁월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디자이닝할 때 혼자 존재할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그 힌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능력이나 탁월함이나 경쟁력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혼자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만족스럽게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필연적으로 타인과 연대해야만
존재하는 필수적인 피조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빛과 소금의 비유는 왜곡된 틀에서 벗어나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즉, 소금과 빛의 기능이 아닌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로 말입니다. 그 시대의 소금은 돌멩이에 소금이 담겨있는 아뼘이라고 우리는 이전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즉, 그 아뼘이라는 존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떻게 되죠? 그 아뼘은 그 가치를 잃게 됩니다. 빛 역시 묻혀있는 기름이 빛을 내면 낼수록 그 기름은 소모되어지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 나무와 천조가리가 되고 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의 비유에 앞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산상수훈이라고 팔복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빛과 소금의 이야기를 연결하시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의 의도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며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는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가진 대단한 사람을 보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존재는 정의로움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평화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고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마음을 쓰며 따뜻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는 일들로 속이 상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이러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일 뿐 우리에게 더 가지고 더 준비하고 더 대단하리라는 말씀을 여러분은 이 팔복에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십니까? 이러한 존재를 우리가 이러한 존재이며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설명하시며 그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대한 암시적인 이야기로 빛과 소금을 언급하며 마치 안도연 시인의 연탄 한 장이란 시처럼 자신을 불태우며 주변을 따스하게 하는 이들이 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교회가 되어 세상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들의 모습을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상한 교회를 통해 더 탁월해지고 더 대단해지고 더 종교적으로 이기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달려가라는 메시지를 들으며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던 것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희생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다워지고 우리의 가족이 살아갈 힘을 얻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빛과 소금은 그것의 기능이 아니라 자신을 태워내고 자신을 녹여내는 과정을 통해 주변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자신이 공동체 내에서 그 존재의 의미와 역할을 발견하고 그러한 역할을 묵묵히 실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서로를 존중하며 아끼며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생명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위대한 것이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한 사회학자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두 가지 힘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경쟁과 연대라고 말입니다. 경쟁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대단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남들보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시스템, 더 많은 학습 프로그램, 더 많은 모임들을 만들어내고 더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내어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래서 이 교회를 보면 우와라는 탄성이 나올 수 있게 만든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면 더 좋은 사람, 더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스펙트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다 갈아내버리고 주변을 돌볼 수 없을 만큼 피곤해져 버린 피로사회 속의 한 구성원이 되는 것. 네, 이렇게 하면 이 어려운 시대에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이라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특성상 오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 단체와 이 교회와 이 사람의 유효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더 대단한 사람으로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힘을 씁니다. 그러다 지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더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대입니다. 우리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함께 어깨를 나누어 동물을 대어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연대의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으로서의 존재, 인간다울 수 있는 길이 되기 위해 경쟁하기 위한 존재에서 벗어나 함께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애써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빛과 소금은 자신을 내어내어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의 삶을 갈아 넣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그들에게 8가지의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그렇게 포기하고 희생하는 삶이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며,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희생하는 모습을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보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비유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우리는 헨리 조지의 이 마지막 이야기를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의 핵심은 너만의 몸을 위하여, 너만의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더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부디 빛과 소모의 왜곡된 메시지처럼 더욱더 경쟁력을 갖기 위해 자신을 피로사회로 내모는 그러한 무한 경쟁에 우리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를 내어놓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야기하신 인간이 살아야 되는 원래 창조주의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추석 연휴 마지막 기간에 함께 나누어 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울리시는 복음의 음성을 따라 기도하시고 다짐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